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과 뱀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죄로 인해서 파기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파기되고 또 죄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사람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일학교 때 원죄다라고 배웠잖아요. 뱀은 마귀의 도구로서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 뱀은 사탄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다라고 3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을 향해서 설명하기를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간교하니라 이 표현이 조금 더 지혜롭고 또 영리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이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활하고 간사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뱀을 이처럼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뱀의 역할은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가운데요,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을 들어보면 뱀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부당하게 사람에게 대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말을 하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부정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이 하와를 금하게 만들고 옥죄게 만드는 것처럼, 이거 안 지키면 혼나게 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만 먹지 말라 하셨던 이 말씀을 이 뱀을 통해서 마귀가 간교하게 바꿔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앙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에 이 여자가 이미 빠졌음을 2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죠. 여기 3절에 뭐가 바뀌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주님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아예 먹지 마라 이랬는데 이 여인이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이 추가되었죠. 또 여기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게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죽지 않는 것에 중심을 두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적인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처럼 이 뱀은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목적을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열매를 먹었냐 안 먹었냐의 목적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느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같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오늘 그것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표현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뱀이 죽다라는 단어 앞에 부정사 절대형이라는 단어를 써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또 뱀을 통해서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는 걸까요? 하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이런 표현이 있죠. 단수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묻고 있죠. 또 4절에도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서도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만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금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뱀의 이 말 사이에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무엇처럼 되고 싶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아담과 하와가 주인의 자리에 오르는 그 솔깃한 말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뱀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런 거 보면 뱀의 말이, 마귀의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이후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육신적인 죽음이 생겼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인 이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또 뱀을 통해서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되었다,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처럼 분별력이 생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함 속에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을까요? 악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이 원문의 의미는 죄로 인해서 악이 들어와서 경험적으로 악한 죄인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악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처럼 선하신 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의 세력은요, 특별히 이단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의 말씀도 살펴보고 있잖아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이처럼 어둠의 세력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순간에 슬쩍 바꾸어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에 빠뜨리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자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근데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산홍이다, 이렇게 뒤에 끝에만 싹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 메시아는 이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혜사가 이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끝을 싹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그 본질을 호도하고 본질을 바꿔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바로 6절은 이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신들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무너지고 말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성경 원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눈이 새로운 기능을 알게 되도록 떠졌다, 이런 의미로 이 7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기들이 벗은 줄을 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끄러워서 치마로 가리게 되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 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데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아담의 고백처럼 2장 23절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백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는 그 물음에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와 하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아담의 고백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먹은 주체는 누굴까요? 아담 스스로잖아요. 하와가 열매를 주었지만 그걸 먹고 안 먹고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었죠? 아담에게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순기능일지인데 오히려 아담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만든 그 여자가 불의해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천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나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13절에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이 하와 역시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이지 사실은 나는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뭐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에 순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 먹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뱀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적인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거니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또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관계성이 있었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이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게 되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불행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게 되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따라가면 그 길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이 아니라 두려워해서 숨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되면 불행하다. 너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흔들리고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